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 2장은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에 2부분은 원리이고 뒤에 3부분은 그 원리를 적용하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빌립보 교회의 분쟁에 대한 내용, 유오데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은 서로 경쟁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한마음이 되지 못한 것이죠.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텅 빈, 아무 가치가 없는 텅 빈 공허한 영광을 추구하면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 분쟁의 유일한 해결책은 겸손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기는 겸손이 분쟁의 해결책인데 그 겸손의 최고의 모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부터 11절까지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었던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고 뜻을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고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 구절 했거든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몇 주 전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구절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대충 하면 큰일 나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항상 하와 할머니를 기억하셔야 돼요. 선악과 따먹은.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더하고 빼고 부정확하고.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덧붙이고. 죽을까 하노라. 이건 빼기죠. 빼고.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더하고 빼고 부정확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2개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건 처음에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알긴 아는데 하와는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꼭 우리들 같죠. 성경을 알고 들어서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이 들어서 안다고 착각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삶 속에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 시간에 써먹으라고 이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들한테 설교 재료 주느라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쓰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면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야 성경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거든요. 정확하게 알아도 힘든데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말을 해야 오늘 집에 갈 수가 있어요. 이 장 5절을 풀어야 2장 전체가 이해가 돼요.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2장 5절이 뭔 말인지를 모르면 긴가민가 알 듯 말 듯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하와 할머니 같이 되면 요즘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이단으로 끌고 가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일 뿐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그 마음을 너희 마음에도 품으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 생각을 너희 마음속에도 품고 살란 뜻이에요. 그럼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의 생각은 뭘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사셨을까? 이거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을 너희 마음에도 품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에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지금 바울이 그냥 추상적으로 그래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구체성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뭔지, 바울이 지금 이 문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도 품고 살 거잖아요. 그것이 6절에서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던 핵심 단어 뭐예요, 여러분? 크게 써놨잖아요. 비워예요, 비워. 케노시스라는 단어예요. 비움. 예수님 마음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생각으로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마음을 다 비워내고 오셨어요. 그럼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마음 가지고 왔다는 거? 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로마 제국 맨 밑바닥에 있는 계층,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 노예였겠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걸 기대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기대를 다 비우고 종과 같이 섬기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심,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고 그 마음 다 비워내고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기려고, 섬김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시는데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줄 때까지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10장 45절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가? 저는 어떤 마음으로 뜨인돌 교회를 개척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예수님이 마음속에 품고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속에 품고 섬겨라.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졌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영광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다 비워버리고 오히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종의 형체로, 섬기기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면서 사역하시다가 가셨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해라.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주님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없어질 거잖아요. 분쟁이 없어질 거잖아요. 서로 섬기려고 하는데 싸울 일이 안 생길 거잖아요. 이제 12절부터는 세 사람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세 사람, 사도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세 사람이 다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2장 5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역자, 선교사였구나.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야 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기 목숨을 대신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선교사가 된 것은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선교사가 있든지 없든지 참된 신앙은 차이가 없어야죠. 담임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그 뭐가 중요해요. 목회자 눈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척하고 목사가 안 보이면 안식년으로 떠나면 주일 예배도 빼먹고 적당히 대충대충,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죠.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종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잖아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고 번역된 말은 완수하란 뜻이에요. 성취해라, 끝까지. 너희 구원을 성취해서 완수해라. 그럼 질문이 생겨요.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이 안 됐나? 네. 올해 우리 청년부의 M국 단기선교회 표어가 already but not yet이었어요. 구원이 그래요. 이미 우리 구원 받았어요. already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야예요? 얻었고예요? 얻었고예요. 이거 already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거야예요? 아니면 옮겼느니라예요? 옮겼느니라예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은 얻었어요. already예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나 아직 이미 얻었는데 이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not yet. 그러나 아직도 있어요. 그런 구절들도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받게 해놓고 나 자신이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 자신을. 이거 뭐예요? 바울이 아직 구원 못 받았어요? 자기 하는 거 봐서 주님이 구원해 주실까 말까 결정하신대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구원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주신 구원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완수하란 뜻이에요. 너희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주실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열심히 해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겼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진리가 다 우리 구원에 적용해야 돼요. 다 있어요. 둘 중 하나를 취사 선택하지 말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림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고 싶어서 계속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이 겸손하게. 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도 천국 갈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빌립보 성도들아,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선교사인 내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 없을 때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어떤 식으로 행하시냐면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은 기쁜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고 싶은 기쁜 뜻을 성도들에게 소원함으로, 성도들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소원함이 딱 맞춰져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도들이 행하게 하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우면동에 오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이 동네는 다 아파트들이 있어가지고 주택은 또 큰 집들이어서 잘 들어가기가 어렵다. 양재동하고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대부분 빌라여가지고 골목골목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아예 그냥 1층에서 문이 닫히니까 우면동에 와서는 참 목회가 힘들었어요. 근데 제 꿈이 동네교회 목사 되는 거거든요. 동네교회 목사 되는 거. 저는 제가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우면동 동네교회 목사 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오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뭔가 목사로서 섬기고 싶은데 제가 할 일이 없네요. 심지어 우면동에는 폐지 줍는 할머니도 없어요. 양재동에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제 친구였어요. 제가 계속 도와드리고 어떤 때는 음료수 사드리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2시간, 3시간도 얘기하고 교회 데리고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타드리고, 하여간 양재동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면동에 오니까 폐지 줍는 할아버지 리어커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또 팬데믹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 동네교회 목사 되고 싶은데 할 일이 없네요. 어느 날 팬데믹 끝나고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우면동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대요. 내가 목사라고. 이 바로 길 건너 서초 빌리지에 그 실버타운 요양원 직원이에요. 행정 직원. 목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요양원에 교회 다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데 예배를 인도해 주실 수 있나요? 듣자마자 콜! 왜요? 저 몇 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우면동에서 동네 어르신들 위해서, 동네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 평생 예수 믿었었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갔어요.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교회를 다닐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팬데믹 기간에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행정직원 한 사람이 제일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로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전화로. 그래서 제가 받아가지고 그 주부터 가서 주일은 못하고 금요일 오전에, 오늘 오전에도 예배하고 왔어요. 지금 2년째예요. 2년째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가서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예배해요. 대부분 치매 환자들이세요. 아주 버라이어티한 예배를 매주 드려요. 예배 드리다가 막 설교 시간에 일어나서 가고 소리 지르고 절반은 주무시고. 그런데 정성껏 예배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이 할머니한테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돌아가세요. 2년 동안에 천국 가셨어요. 여러 명이. 그러니까 제가 허투루 예배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례비 없어요. 재능 기부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내가 쟤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제가 기도 안 했다면 매주 시간이 고정되니까 이제 금요일 오전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거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몇 년 동안 제가 기도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화 받자마자 그 주간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기쁘신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땅에서 어떻게 성취되냐고요. 어떤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성도의 소원이 딱 만나면 행함,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기쁜 뜻이 뭐냐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뜻이 뭡니까? 나를 준비시키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럼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도들에게 소원함으로 주시고 성도들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때가 되면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죠. 하나님의 동역자. 내가 하고 싶은 것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건 신앙생활이 초보 때 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 신앙이 자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고 물으면서 내가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기쁜 뜻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23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필립보서 2장 13절에 생각을 못해요. 신앙생활 수십 년씩 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어야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주님 끌어들여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나 중심적인 내 욕구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런 나는 죽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하시고 싶은 대로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시키시는 대로 뒤따라가면서 주님 하시고 싶은 일에 쓰임 받으면서 사는 거다. 이게 13절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리스도가 하시고 싶은 것을 내가 하면서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싶은 삶을 내가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4절처럼 해야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귄기스모스라고. 낑낑낑낑낑낑낑 투덜투덜투덜 투덜이 스머프같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시비는요, 이것은 디알로기스모스라고 해서 디아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개로 가는 게 아니라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갈라져서. 그래서 지적인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따는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가려가면서 투덜투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분열이 생기죠. 교회가. 감사한데 교회가 분열이 생기겠어요?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완전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천상의 교회는 완전하죠. 죄를 안 지니까.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지.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목사님은 왜 이렇게 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교회는 뭐도 없고. 시비는 지적인 반역, 의심. 그래서 보통 악한 생각이라고 번역했어요. 악한 생각.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는 15절 흠없고 순전한 성도.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어그러지고 뒤틀린, 삐뚤어지고 뒤틀린 세상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도록. 이것이 바울의 목표죠. 세상의 빛. 빛이 제 역할만 하면 어둠은 물러나죠. 빛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어둠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하냐면,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는 순교 직전이거든요. 늙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쓸 때하고 달라요. 벌써 한 10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늙어갈수록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구체화해요. 그래서 16절 말씀들이 예전에는 저한테 별로 안 와닿는데, 이제 제가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런 구절들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가까워지니까, 바울이 늙어서 예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지니까 16절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너희 때문에 자랑할 것이. 주님 앞에서 바울이 자랑할 게 뭐예요? 땅에 무슨 예배당을 지었어요? 뭐가 남겨놓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에요.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님 앞에서 너희들 아니냐? 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면동 교회, 우면동 식구들,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교우들 말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사역자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고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세상의 사업가들도 아니고, 우리가 목양했던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교우들이 주님 앞에서 흠없이 이 뒤틀리고 삐뚤어진 세상,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불순물과 찌꺼기 없이, 불평과 원망 없이, 시비 없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함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거 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17절 18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생명을, 전제는 술처럼 부어드리는, 짐승 제사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도주나 곡주를 붓거든요. 그걸 전제라고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성도들의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재물이라면 그 위에 포도주처럼 부어져서 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너희들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면 나는 내 목숨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바칠 거야. 우면동 교회 성도들만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바칠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예수님 닮았어요.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5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성도들을 사랑해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생명 바쳐서 섬기겠다는 거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잖아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포도주 붓듯이 전제로 너희의 믿음에 또 너희의 섬김에 부어서 내 목숨 드려도 기뻐하고 기뻐할 거다. 예수님 똑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품은 사람, 첫 번째로 본문에서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도 에바프로디도도 그래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있는가? 섬기려는 그 마음. 저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그냥 아낌없이 생명 바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자신들을 드리려고 애쓴다면 아까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생명 그까이 거 뭐라고.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